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25절로 29절, 사무엘하 7장 25절로 29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에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된 신이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때를 초월한 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때를 초월한 감사. 감사도 때를 초월한 감사가 있다라는 그러한 제목의 내용입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주요 절기 중 하나로 지켜지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근대적 기원은 지금부터 약 430년 전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한 후 첫 수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경건하게 생활하려는 청교도들과 이미 형식주의적 신앙생활에 젖은 영국의 국교들 간에 많은 신앙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국왕은 영국의 국교도와는 다른 신앙 견해를 가진 청교도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신앙적 자유를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먼저 네덜란드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11년간의 네덜란드에서의 생활은 무척 고된 것이었으며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녀를 교육하기란 더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 7년 동안 힘들여 일해서 번 돈으로 배를 하나 사게 됩니다. 그러나 스피드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배는 장기간 항해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다른 배를 구입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입니다. 그러나 이 배 역시 180톤의 작은 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정에 불타는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19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먹을 물과 양식이 부족한 가운데 행해진 65일간의 항해가 험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꿈에 부풀게 했던 신대륙에서의 생활도 생각처럼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한 식량난과 추위, 기후차와 영양 실조들의 원인으로 인해서 첫 겨울에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으며 그 나머지도 질병에 시달렸으므로 항상 일손 부족으로 인한 경무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 대륙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던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등의 곡물을 가져다 주었고 농사지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다음해인 1621년 청교도들은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친절한 인디안들을 초대해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 고기 등을 함께 먹으며
신대륙에서의 기쁜 첫 추수 감사절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추수 감사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은 1904년부터입니다. 여러분, 추수 감사절의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때를 따라 초월하여 감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적이든지 아니면 육적이든지 상관없이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에는 신앙을 검증하는 세 가지 기준인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감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신실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축복의 순간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한순간 들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뿐 아니라 매일매일 들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안 될 때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잘 될 때에는 미천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는 절대 입에 원망과 불평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양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 현재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본문의 단원인 18절로 29절이 한 단원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18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물으며 자신이 지금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감격적인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는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거절 후에 나온 기도인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의지와 소원이 관철되지 못한 이후에 올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자신이 직접 지키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말이야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역대상 22장 8절에서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소망, 다윗의 꿈이 뭐였습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그렇게도 지키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말이야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서 성전 건축을 받길 원하지 아니하고 너는 준비만 하고 내 아들 솔로몬이 있잖아. 솔로몬에게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맡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원이 관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신이 받은 은혜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오늘 한 주일만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서는 안 되고 내일 또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하고 모레도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하고 천국 가기 직전까지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격해하며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응답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자리를 깔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응답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린 자였다고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라는 체면을 뒤로하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에 파고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몰랐던 미갈은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들어오자 자신의 눈앞에 몸을 드러냈다고 하면서 다윗의 면전에서 다윗을 멸시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았고 미갈은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벗어나 있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깔고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늘 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한답니다. 다윗의 감사는 이제 현재를 지나 과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거에 그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본절 23절에 보면 다윗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빼내신 자체가 큰 일이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큰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여 싸우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나는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노예 생활을 거듭할 것이고 자신도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지 않으셨다면 나라 자체가 없어졌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다윗의 감사는 우리가 올려야 할 감사인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현재의 은혜는 그저 우연히 발생한 좋은 일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기초에 지금 자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의 은혜 역시도 그저 우연하게 있게 된 것이 아니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 미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된답니다. 다윗의 감사는 이제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주관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은 과거,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한결같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성도는 더 큰 감사와 더 진실한 찬송, 더 온전한 헌신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의 감사와 찬양과 헌신은 더욱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바탕으로 내일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내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미래를 설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것입니다. 어느 때 좋아집니까? 입에 감사가 나올 때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앞으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존재하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많은 부력을 내가 소유하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많은 명예를 얻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한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겸손하고 내가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알고 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소망의 기도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속히 위경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같은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이고 또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며 또 구원의 빚을 갚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에 찌들려 억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가슴 깊숙한 데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 모두 드립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제일 매력자로 아신답니다. 아멘. 입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때 드디어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가 무엇을 끌어당기느냐? 축복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큼 성도에게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물질로도 표현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도 표현하고 삶으로도 표현해야 한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은혜를 은혜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은혜로 알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